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일찍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또 지금 이 순간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그리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축복을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고 우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 행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며 그 행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한 사진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앞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둘이 싸운다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보나 마나 누가 이겨요? 덩치 큰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또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둘이 싸움을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이거는 불 보듯 물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 어린 아이가 이 큰 사람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싸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요, 골리앗과 다윗이라고 말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다윗과 골리앗, 이 작은 어린 소년, 18세도 차에 되지 않은 이 소년과 정말 용감하고 큰 군인이고 그 당시에도 거인인 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 다윗의 이야기, 누가 불리해 보입니까? 이 어린 아이처럼 이 물매를 돌리고 있는 이 어린 소년 다윗이 훨씬 연약해 보이고 불리해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열쇠를 뒤집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34절과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36절과 37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동상 앞에 분수가 있는데요. 이 분수에 이름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 분수의 이름은 1223이라는 분수입니다. 이 두 개의 숫자는 이순신 장군의 평생에 가장 의미심장한 그러한 숫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순신 장군이 살아생전 23번의
해전을 치렀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한 번도 지지 않고 23번을 다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앞에 12는 뭘까요? 12척의 배로 외선 133척의 외선을 다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그 전쟁이 뭐예요? 명량해전인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평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심장한 숫자 1, 2, 2, 3. 그래서 이 분수의 이름은 1, 2, 2, 3이라는 분수입니다. 12척의 그 배로 133척의 그 외선을 무찌른 그 명란해전에 승리가 없었다면 이 23이라는 숫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열세가 정말 불리해 보이고 암담해 보이는 그 순간에 그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12의 숫자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23이라는 숫자도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력이 강한 그 군대가 승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명란해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순신이 치른 그 23번의 해전 모두 다가 열세가 이 열세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열세의 상황 속에서 전쟁을 했는데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이 이 해전사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장군으로 이름을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배가 당연해 보이죠. 질 것이 뻔해 보이죠. 그런데 이 패배가 당연해 보이는 이 열세를 극복한 23번의 승리.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훨씬 커요. 우리보다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백전백패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전력을 비교하면 우리가 이 제약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생생한 신뢰가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누구의 전쟁이에요? 블레셋의 전쟁인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3m의 그 거대한 골리앗, 그 거대한 골리앗을 선봉장으로 앞세우고 다가오는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상대도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가져온 영웅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 후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싸움, 그러한 전쟁을 두고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것이 세계의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격한 전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결코 게임도 되지 않을 뿐더러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그 비결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금도 없었어요. 그는 군인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전투를 구경한 적도 한 번도 없는 그러한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을까요?
이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다윗의 마음에서는 무엇이 불타올랐어요? 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이 이방인 저 사람이 누구이간데 사시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겠느냐? 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골리앗보다 2배, 3배 큰 사람인들 내가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사람을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7장을 살펴보니까요, 다윗의 그 거룩한 분노를 꺾을 만한 많은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맏형 누구예요? 이 엘리압은 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자꾸 뭐라고 합니다. 핀잔을 줍니다. 너가 너무 교만하다. 네가 뭔데 여기 이 전쟁터에 왔느냐? 너가 몇 마리 안 되는 그 양을 들판에서 돌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가 누군데 이 전쟁터에 와서 이렇게 건방지게 하느냐? 다윗의 그 마음을 사기를 꺾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압의 꾸지람도 다윗의 이 마음속에 드는 이 거룩한 분노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라앉힐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그 거룩한 분노가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날려버렸습니다. 다 날려버렸어요.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한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 하나가 뭐예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이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율법을 위한 거룩한 분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한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의 심령 속에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이 거룩한 분노가 불타오를 때, 그때서야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항하여, 이 악의 세상을 대항하여 원수 마귀의 진영에 맞서 싸울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사업을 위한 거룩한 분노가 불타오를 때 우리는 쉽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나 아니라도 누가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이러한 안일한 이 마음, 이 안일한 반광자적 그러한 자세를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백성들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벌벌 떨었다고 했습니다. 벌벌 떨었어요. 이 그림을 보셔도 압니다. 완전무장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거인을 선봉장으로 이 앞세운 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사실 이 다윗도 이 블레셋의 그 장군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을 거예요.
이 싸움에 나가지 않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약세의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없었으면 이 전쟁에 나갈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그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분노. 그것은 우리를 간절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노라는 말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죠. 거룩한 분노. 몇 주 전이었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서 함께 학생들과 청년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앞에 앉은 이 학생이 이 예배, 설교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계속 이렇게 막 만지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핸드폰을 계속 이렇게 두드려 대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보나마나 뭐 게임을 하든지, 뭐 카톡을 하든지, 뭐 SNS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뒤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학생에게 뭐 말을 해야 되나? 이 주위에 계신 어른들도 쳐다보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화를 내는 건 거룩한 분노야. 그렇게 생각하고 앞에 있는 이 학생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이 학생이 쳐다봐요. 제가 좀 굳은 표정으로, 저도 안 웃으면 좀 무서운 얼굴이라 하더라고요. 웃지 않는 얼굴로, 야, 너 지금 뭐 하냐? 이렇게 좀 꾸지람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학생의 대답에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는 지금 거룩한 분노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 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너 지금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야?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막 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서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지금 저 설교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 적고 있는 거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 시간에 이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핸드폰을 하고 있다면 인상 쓰시면 안 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적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저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를 낼 때에도 그 상황을 살펴야겠구나.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않고 무작정 분노를 하면 뭐예요? 왕따 되는 겁니다. 학생하고 소통할 수 없는 그러한 왕따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지 우리가 정말 상대할 수 없는 그 죄악의 싸움,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뭐예요? 신뢰입니다. 마침내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인도되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을 본 사울은 실망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것 같은 그 한 군사를 데려온다고 했는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을 보고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전투에 내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 정말 못 이겨. 너는 소년이야. 너는 너무 작아. 그러나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너는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 하면서 이 다윗을 뭐 하는 거예요? 전투에 나갈 수 없게 말리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7절, 저희들이 읽은 그 37절 끝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절대 안 돼. 너는 나갈 수 없어. 너는 나가봤자 백전백패야. 저 사람은 너무나 큰 용사야.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 이랬던 이 사울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왜일까요? 사울 왕이 저희들의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던 것처럼 다윗의 무엇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를 저 블레셋의 저 용사의 손에서 저를 뭐 해내실 것이라고요?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 계셨던 그 하나님, 베들레헴 들판에서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이름이 뭐예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에베스담님, 이 들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절대적인 확신,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그 사람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큰 대장부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느 누가 봐도 우습게 보이고 작아 보이는 이 어린 소년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이 신뢰와 확신, 그것이 다윗을 승리로 이끈, 열세 가운데서 승리를 이끈 비결 중에 두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용기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저 블레셋 장군과 싸우겠습니다. 이 용기의 근거가 무엇이에요? 잘 갖춰진 무기입니까? 전략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의 용기의 그 근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에베스담민 이 들판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되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 이겁니다. 이 다윗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 냇가에 가서 물매에 던질 조약돌 5개를 주우면서도 내가 이걸 첫 번째는 다윗의 이마에 던지고 두 번째는 어디에 던져요? 콧구멍에 맞추고 하나는 다리에 맞춰지, 이런 전략 계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그저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지키셨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놔두시겠는가? 그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저 골리앗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의 온 군대처럼 벌벌 떨기도 합니다. 용기를 다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떠서 위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미인데요. 508장입니다. 저는 이 찬미를 부를 때마다 우리 윤여정이가 생각납니다. 내 인생 여정 끝까지. 여정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까지 주 나를 인도하셨네. 하늘물 향해 외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 걷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어 승리에 찬송하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날의 삶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어떻게 없다고요? 전혀 없다. 하나도 없다. 과거의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가 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열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다. 이것이 다윗이 그 열쇠 가운데서 승리로 이끈 두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익숙치 않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확신, 절대 신뢰로 무장하고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다윗을 사울이 불러세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군장을 입힙니다. 그렇죠? 사울의 갑옷과 투구와 방패와 칼과 이 모든 것을 갖춰줘요. 그러나 이 어린 소년에게는 그것이 너무 큰 것입니다.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을 갖춰 있고 앞으로 전진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습니다.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다윗을 불러세우고 사울은 이 모든 것들을 입혔어요. 적어도 이 다윗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왕의 갑옷을 입었고 왕의 투구를 썼고 왕의 방패를 들었고 왕의 칼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는 몇 발자국 가지 않아서 돌아와선 그것을 다 내려놓고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이것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하나도 익숙하지 않아요. 나 이렇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옛날에 그 목동에 익숙한 그 모습대로 냇가에 가서 막대기와 물매에 던질 돌 5개를 주워가지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것, 도저히 전투에서 통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 그러한 것들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인간적인 전략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완벽해 보이는 것들, 세상에 그 훌륭한 그러한 전략들, 그러한 모든 세상적인 방법과 전략, 계산들은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외국인과 누구라 그랬어요?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낯설고 서툴고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외국인이 계시는데요, 말이 잘 안 통하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고 어디 가서 시장에 가서 바가지 쓰기 쉽고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차별도 당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잘 흡수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익숙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힘과 분별력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맙시다. 세상의 요령,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그 기회주의에 익숙지 못한 것에 마음 아파하지 맙시다.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익숙하지 못하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세상의 전략과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그러한 모든 훌륭한 것들로 우리의 무기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거룩한 분노를 품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여기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에 뒤처진 것을 부끄러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러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이 세상에 익숙지 못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재림 성도, 교문이 교회 가족 모두와 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